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40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0일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은혜는 확신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성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헛소리한다 그러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말 속에는 당시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 우리는 이 제자들을 말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송영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그들이 말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이것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의 평가가 그들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미련하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무슨 비난하고 무슨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당시 제자들은 다 미련한 상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 덜이 믿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요약해서 정리하면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미련하고 믿음이 없고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나 여기 있다, 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라면 환영을, 헛것을 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부활과 동행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과 기쁨과 확신을 주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일에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양이 있든지 혹은 배우지 못했든지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아주 미련하고 또 더디 믿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가족 중에 믿지 않는 대상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실망치 말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며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0일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은혜는 동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치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그동안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리기 할 때,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통 터치 조언이 있습니다. 바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구간이죠. 바통을 잘 받지 못하거나 떨어뜨리면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 달림의 흐름을 끊지 않고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갑작스런 변화가 오면 받아들이는 충격이 크겠죠. 어린아이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면 엉엉 웁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아이가 보이는 데 있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나무를 따듬거나 그런 거 할 때도 늘 아이가 보이는 데도 있고 부득이하게 잠시 떠날 때는 미리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목소리라도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놀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의 충격이 컸겠죠.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셔도 의심하고 환영을 보는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설명하듯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하실 것과 또 곧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다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열흘 동안 기도했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부활하신 후에 50일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열흘은 공백기간인가? 바통이 땅에 떨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생전에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가야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통을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공백기간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구속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육신의 몸으로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사신 때가 있고 또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하여금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40일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40일의 은혜는 연약한 우리를 배려하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부언할 것은 여러분도 목장 식구들이나 가족들을 섬기실 때 예수님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 가기가 용기가 잘 안 나가지고 같이 준다면 얼마나 좋아하고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그 시간 낭비다. 또 이제 커서는 네가 스스로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연약하고 또 잘 몰라서 그럴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연약한 제자들을 갑자기 떠나서 충격 주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준비시킨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40일의 은혜, 40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도계인들이라는 사람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영적인 이런 일보다는 현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앞에 와서 질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대 나라에 그 형이 죽으면 그 가문이 끊기게 하지 말고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손을 낳아서 상속하게 해야 되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차례로 결혼해서 산 한 여인의 예를 들면서 한 여인이 그 형하고 살았는데 형이 죽고 그 동생하고 결혼했는데 그 동생도 죽고 7째까지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하나만 살았는데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었죠.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면 이런 모순이 생기니까 부활을 없다 해야 된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의 자녀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또 성경은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사도계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은 상태를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잠들었으면 곧 깨겠네요. 안 가도 되겠네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제자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영적으로 자는 것이다. 죽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게 죽는 것이고 고기 덩어리가 살아있고 팔팔해도 하나님 모르고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된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이 양화진 외국인 묘소나 이런 거 보면 여기 잠들다 부활해야 깨어날 것이다. 그냥 잠든 거하고 같은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령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하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씨가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열매도 원뿔로 맺히는 것도 아니고 또 씨가 이렇게 사각형 정육면체가 되어 있다고 해서 열매도 그렇게 열리는 거 아니고 우리는 해가 지나고 경험이 지나서 아마 이런 열매가 맺힐 것이다. 감자, 고구마, 사과 이렇게 열릴 것이다. 봐서 알지.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씨가 앞으로 어떤 형체를 지닐 것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에 맞는 형체를 주시듯이 이 땅에 심는 우리의 행동, 섬김, 삶의 모습 여기에 걸맞는 형체를,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이나 바와 같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더하면 재앙 저주 더하고 또 줄이면 생명나무와 또 큰 성에 나아감을 제하여 버리시려 있기 때문에 성경에 가는 데 가면 가는 게 좋은데 근데 그 원리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어떠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이 육신은 고기 덩어리 되기 때문에 땅에 파묻으면 썩습니다. 이 썩을 것 가지고 심어가지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썩을 것으로 부지런히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신 40일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계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 장막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장막할 때 어떤 텐트 이거보다도 육신 장막할 때 이 육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 장막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소중하니 잘 관리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잘 활용하면 좋겠지요. 몸이 건강해야 걸어서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이 호흡이 건강해야 찬송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는 부패와 노화가 없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생각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찬송가에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 소망, 천국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신 40일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신 기간이요,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 기간이요, 소망을 주신 기간입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